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저희들이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추석절이 다가오고 우리는 올해도 마지막 몇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귀한 세월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찬찬히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허둥지둥 이렇게 향방 없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먼 이국 땅에서 명절을 맞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저희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세요. 환경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날마다 순전한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저희 믿음으로 인해 즐거워하시고 저희 섬김과 사랑으로 세상에서 주의 이름의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세상은 사단 마귀가 득세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사람들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 더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삶에서 주를 바라는 소망으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더욱 의지하고 주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찬양으로도 많이 나오고 설교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그리하실 아니하실지라도. 예. 우리가 구약 선지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그냥 간략하게 짚어나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서를 공부했죠. 예, 에스겔서에서 그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책인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진전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다니엘은 에스겔과 함께 포로 시대에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현지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다니엘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때는 BC 605년 제1차 포로 때였어요. 예. 그 후에 이제 BC 597년에 제2기 포로가 있었죠.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었어요. 그때의 왕이었던 여호야긴도 쇠사슬에 묶여서 괜히 대들다가 바벨론에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예, 거기 뭐 숫자도 많이 나오고 이 요한계시록과 연관지어져서 종말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나오는데 처음 6장, 6장까지는 주로 이 역사적인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장부터 이제 장차 올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초림과 또 재림에 대해서 아주 그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그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동무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어, 채식을 하면서 금식하는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다니엘 금식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는 채식만 하면서 그들 그게 이게 뭐 채식을 했다는 게 별 뭐 대단한 일은 아니죠.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그들이 그 지엄한 그 바벨론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려 했다는 점. 이게 중요한 거죠. 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옆에 그런 신앙의 동료들이 있다는 건 참 여간 복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에게까지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게 1장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밤에 아주 신기한 꿈을 하나 꾸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꿈 때문에 좀 시달려 가지고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바벨론에 유명하다는 그 박사들과 술객들과 점쟁이들을 다 불렀습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말이야. 예, 그 꿈을 알고자 해서 마음이 너무 번민하다.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일러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해석은 해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때 좀 억지를 부립니다.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이 점장이들이고 술객들이라면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도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예. 만약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또 그 꿈의 해석을 나한테 알려주지 않는다면은 내가 너희 몸을 다 쪼갤 것이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은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예. 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바벨론 그 왕 앞에서 높이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그 옛날에 이집트의 페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듯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왕께서 그 이 사람들에게 왕께서 요구하신 것은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 신들 외에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갈대아 술객들이 이렇게 변명을 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왕이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진노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과 술객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해요. 예.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을 받은 근위대장이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그 박사와 술객들 중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들도 죽게 생긴 거예요. 예. 이 아리옥이라는 그 근위대장이 이제 그 다니엘도 찾아갔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모습이 보니까 아주 느긋합니다. 아니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신가? 이렇게 봐야 그러면서 말해 시간을 나한테 조금만 주시면은 내가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소이다. 예. 너무 느긋하고 넉넉하죠. 예, 그 밤에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그 왕의 은밀한 꿈의 내용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드디어 왕의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은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잠깐만요. 제가 어딘지. 자, 사실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은요, 어,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예.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하나님이 그 보여주신 그 꿈의 해석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왕이 꿈속에서 본 그 거대한 신상은 바로 바벨론 제국 이후의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신상에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이고 바벨론의 왕 그 느부갓네살 자신이었습니다. 그 머리 아래로 이제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바벨론을 이어서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바사라고 그러죠. 우리 성경에는. 그 다음에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었어요. 그리고 새로 된 다리와 발은 이어서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예, 우리는 역사를 이미 배워서 아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고 또 세계 패권이 어떻게 어디로 넘어갔는지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예, 한창 전성기의 왕으로서 이걸 받아들이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34절에 아까 본 것처럼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제 성경에는요, 예,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뜨인 돌이라고 그랬어요. 뜨인 게 무슨 날아다닌다는 뜻이 아니고 떼어낸 돌, 컬아웃한 그런 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번역이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를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자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 감성이 예민한 사람 같아요. 즉시 땅에 엎드려서 다니엘한테 절을 합니다. 예. 그리고 어, 아래 명령을 해서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왕은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고 그럽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됐다는 뜻이죠. 예. 이때 이 다니엘의 나이는 많게 잡아도 20살이 안 되었을 거예요. 이게 요셉보다 빠르죠. 요셉은 30살에 총리가 됐는데 이 다니엘은 20살에 이미 그 바벨론 제국의 2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놀라우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놀라운 건데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 두 제국에 걸쳐서 연속으로 세 왕을 섬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늙어 죽을 때까지 총리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놀랍죠. 아마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오래 총리를 한 사람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예.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 느부갓네살 왕이 상당히 다혈질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예. 쉽게 감동하고 뭐 쉽게 화를 막 내고 하는 그런 예. 좀 찔리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다니엘의 꿈 해석을 듣더니 갑자기 그의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은 아니 이게 신상을 설명한 건데 예. 꿈에 나왔던 신상이 예. 그 7장에도 같은 꿈을 꾸는데 내용은 같습니다. 예. 반복되는데 그거는 아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한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아니고 그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많은 신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능력 있는 신이라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입은 이 하나님의 은혜도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쉽게 날아갑니다. 잊어버립니다. 3장을 읽어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다가 금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세웠습니다. 물론 이 2장과 3장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있어요. 바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금으로 만들어진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 왕 그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꿈으로 본 신상은 머리만 금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가 만든 신상은 몸 전체가 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이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 신상처럼 그와 그의 제국, 바벨론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이걸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꼭 이 바벨론 제국도 하나님이 쳐서 이 망할 것이라는 다니엘의 꿈 해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그런 신상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왕은 그 신상의 낙성식을 아주 거대하게 열고요. 바벨론의 모든 고관 대작을 불렀습니다. 이 총독과 수령과 뭐 그 보면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리, 재판관, 법률사 뭐 그리고 각 지방의 모든 관원들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이거 읽기도 힘든데 이게 한 3번쯤 겹쳐서 나오거든요.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제 성경에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자, 누가 감히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겠습니까? 그죠? 예, 근데 거기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을 향해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왕에게 투서가 하나 들어갔습니다. 예, 신고. 예, 그 투서의 내용은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예.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출세한 것을 시기한 갈대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지에서 잡혀온 저 어떤 젊은 애들이 말이에요. 나라의 최고위층에 올라가지고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으니까 아마 그들이 그럴 만도 했을 것 같아. 근데 이 장면에서 다니엘이 빠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없어요. 네. 바벨론의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불려 나와서 그 금신상 제막식에 참여하고 거기에 절을 했는데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이 그 장면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이 다니엘은 나라의 제2인자였기 때문에 아마 궁중에서 왕의 업무를 대신하고 있었을 것이다. 혹은
그가 총리로서 지방 순시를 나가고 바벨론에 없었을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인데, 근데 우리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클루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갈대아인들의 투서에 왕이 당연히 분노하죠. 예, 누구의 명령인데. 그래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왕의 앞으로 끌고 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왕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에게 신문하는데요. 근데 그 말투가 굉장히 어떻게 좀 달래는 투예요. 예. 한번 보실래요? 먼저 이렇게 사실 확인부터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 제 성경에는 그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너희가 짐짓거리야 하였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네가 일부러 그렇게 했느냐? 혹시 이거 실수 아니냐? 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달래는 말이 이래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라도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이 또 나오죠.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잘 생각해봐. 다시 한번 생각해봐. 거의 이 권유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 왕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인데 뭐냐 내가 내 말을 선포했으니까 그러기 전에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재고해봐라. 아무리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 있고 위대하시다고 해도 풀무불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는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 나라 예루살렘을 그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 부쉈는데도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주지 못했지 않느냐. 이 왕은 다니엘을 아끼듯이 이들 다니엘의 그 친구들을 아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이 사람들도 충성스럽고 일도 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이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느부갓네살 왕이 의도적으로 다니엘을 거기에 오지 않도록 했지 않을까. 왕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 그 신상의 제막식에 다니엘이 오면은 그가 그 우상을 향해서 절을 할 리는 절대로 없었기 때문에 이걸 왕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아마 다른 일을 시키고 어떤 핑계를 대고 그곳에는 오지 않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다니엘 못지않은 신앙의 절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왕의 그런 친절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런 지하에 우리말로 대신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해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의 그 제안은 우리에게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아니 왕께서는 우리가 저런 우상에게 절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아무리 이 일로 우리가 손해를 보고 부와 명예와 심지어 목숨을 잃는다고 할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가면서까지 왕의 명을 지킬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런 뜻이죠. 그거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는 뜻이에요. 우리한테 참 이런 신앙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7절에 보면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 다음 절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제 성경에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이거는 정말로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선언입니다. 특별히 이 선언이 그 상황을 생각하면은 완전히 죽음을 앞두고 그 풀무불 앞에서 이들이 한 고백이잖아요. 그게 더욱 가치가 빛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그 자리에 한번 놓아봤어요. 내가 그들 중에 하나였다면 목숨이 걸린 일을 앞에 두고 그들이 나에게 선택을 요구한다면 나는 이 다니엘의 그 친구들처럼 고백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도 이렇게 딜을 합니다. 흥정을 하죠. 기도하면서도 항상 보면, 들어보면 흥정하는 터에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믿겠습니다.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 가정이, 내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시면, 혹은 내 병이 낫게 해주시면, 항상 이런 조건을 달아요. 그러다가 어떤 때는 협박도 하죠. 만약 이거 안 해주시면요, 다음 주에는 저를 못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먼저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구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혹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더라도 그들은 절대로 그 신상에는 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하실 줄 믿지만은 그런 일이 없더라도 우상에게 절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요, 누구든지 그래요. 이렇게 호의를 베풀다가 이렇게 좋은 제안을 했는데 그걸 거절당할 때는 굉장히 화가 나죠. sorry. 친한 사이라도 그래요. 저 사랑하는 사람도 저 헤어지면 원수가 되듯이 말이에요. 바로 원수가 되고 막 그냥 이 왕을 보니까 이 말을 듣고는 갑자기 낯색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즉시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는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라고 명령을 합니다. 풀무불이 뭐예요? 본 적 있어요? 옛날에 저는 시골에서 많이 봤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이렇게 하면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불을 시뻘겋게 만듭니다. 그게 이 쇠를 달구거나 녹이거나 이럴 때 풀무불을 쓰거든요. 안 그래도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을요 7배나 뜨겁게 했으니까 그 왕의 그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 사람을 결박하여 옆에서 던져 넣던 군사들이 타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요. 바로 그 순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옆에 있던 신하들한테 이렇게 물어요. 야, 우리가 결박하여 저 불 가운데 던진 이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그래. 이 느부갓네살의 눈에 풀무불 가운데 네 사람이 보이는데 그들이 아주 여유롭게 불 가운데로 왔다 갔다
예, 하고 있다. 왕이 이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저들의 하나님이 와서 저 사람들을 보호하는구나. 그래서 이 왕이 직접 풀무불 아기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불러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러자 이 정말로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예,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느부갓네살의 그 눈앞에서 풀무불 가운데 사이 여유롭게 걸어 나옵니다. 자, 그 이 옆에 있던 총독과 그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그들을 이렇게 이그제민해봐 살펴봤다는 거. 이게 정말로 살아있는 인간인가 아니면 죽은 환영들인가. 근데 그들은 보니까 풀무불에서 나왔는데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예, 옷 색깔조차도 변하지 않았고, 불에 탄 냄새조차 전혀 없었더라고 그래. 예. 우리가 1시간만 고기를 구워도, 삼겹살만 구워도 온몸에 그냥 고기 냄새가 그냥 들러붙어, 탄내, 그런 냄새 진동을 하는데 말이에요. 예.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은혜를 받고,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28장 30, 예,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다니엘의 친구들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들의 전적인 신뢰에 응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는 자들을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불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겠고 물 가운데서도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조건 없이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런 순전하고 좀 전적인 믿음이 요구됩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살아남기 힘든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들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우리 환경을 한번 보세요. 흔히 우리는 이 타락한 이 육적인 세상을 말할 때 이거는 애굽이다, 이집트다 그러죠. 예. 왜냐? 그만큼 이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예, 또 풍요로운 물질로, 예,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한 그런 세상 나라의 상징적인 존재죠. 애굽이, 그죠? 애굽은 세상이다. 예.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마지막 때 심판을 말하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애굽보다는 오히려 바벨론이 훨씬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것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이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이야말로 사탄의 상징인 이 음녀의 보좌가 있던 것이고, 그녀가 받을 그 진노의 잔, 하나님의 심판을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바벨론의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많은 사람들 위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있고, 땅의 모든 자들이 그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은요, 사실 파티하다가 망한 나라예요. 예. 일었을 때는 용맹하게 싸워서 일었었는데 망할 때는 파티로 망했어요. 이 바벨론이 이 메데 바사 그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 연합군에 멸망을 했죠. 예. 이 적군이 이 바벨론 성에 무혈 입성했다고 그럽니다. 무슨 쿠데타도 아니고 말이 남나라에서 와서 한 나라를 점령하는데 무혈 입성을 했대요. 예. 맨날 그들이 흥청망청 파티를 열고요.
주색에 빠져 있을 때 바사의 그 고레스 왕이죠. 예, 밤중에 싹 그냥 들어와 가지고 화살 하나 쏘지 않고 그냥 바벨론을 접수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어쨌든 이 다니엘은요, 구약의 여러 왕들이나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그 모범적인 믿음의 선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는 그 성경의 의인 삼총사 있죠? 예. 누구예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의로운 사람의 대표인 거예요. 예. 근데 정말 그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에게서는 어떤 결점도 찾아볼 수 있는 그 신앙의 롤 모델이라고 봐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 결점이 없어요. 딴 사람들은 그래도 뭐 좀 결점들이 좀 있었잖아요. 노아도 뭐 술 먹고 뻗어가지고 이런 적도 있고요. 예. 욥도 뭐 친구들 앞에서 야 내가 뭐 그래도 했지 그런 것도 있고 말이에요. 예. 요셉도 그랬죠. 어려서 뭐 지가 예. 아버지한테 이제 총애 받으니까 형들한테 가서 뻐기고 꿈자랑하고 칭찬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런 것이 언급조차 없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다니엘이 활동하던 그 바벨론과 같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이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정치 경제적인 불안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아주 혼돈스럽습니다. 이 세대가 우리가 이럴 때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예. 바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오늘 이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을 때의 형편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보다 나았겠어요? 예, 아닐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하고요.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그들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그것도 적국인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하나님이 뜻이 계셨기 때문에 다니엘이나 뭐 그의 친구들처럼 바벨론에서 이렇게 고위 공직자가 된 이들도 들어 있었죠. 몇 안 되죠, 그죠? 예. 대부분의 유대인들 포로들은 이 그 바벨론의 그 대형 토목공사 그 유명한 저기 저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 와이프 그 아미티스인가를 위해서 그 만든 에, 그 뭐라 그러죠? 무슨 정원이라 그러죠? 행인 가든, 그 하늘 정원이라 그러나? 그 엄청난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전부 이 노예로 동원돼 가지고 죽도록 일을 했던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가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예. 아니 그들은 생각이 없었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적국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파괴하고 왕을 쇠사슬로 막 끌고 묶어서 끌고 가는데 그것도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와가지고 써먹고 말이죠. 유능한 자들은 그렇게 쓰고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는 하층민들은 남겨가지고 농사짓기 하고 세금 걷어가잖아요. 예,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일까? 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일까? 아마 이런 질문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던졌을 거예요. 저 같아서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걸었다는 거. 이건 정말로 놀라운 믿음. 예. 그건 아마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인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그 당시 그 세계 최강국의 왕 앞에서 말이에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자, 이
바벨론과 같은 그런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파도처럼 이렇게 밀려오는 세속화와 음란한 문화와 또 부와 명예의 유혹을 거절하고 그들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만약 거절하면은 즉시 그 훌훌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운명을 앞두고 우리에게도 저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물과 불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시거나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위기에 빠질 때에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이거예요.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주님께서 내가 간절히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시지 않더라도 혹은 내가 옳은 일을 하고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손해를 보고 욕을 얻어먹고 이 세상에는 우리 지식으로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그런 애매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형편을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바로 그게 되는 사람. 예, 얼마 전에 저희 그 식구들 중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 요백에 재앙의 소식이 종들이 뭐 줄줄이 들어오면서 그랬듯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의 소식, 예, 절망적인 소식들이 잇따라 들이닥친 거예요. 예, 그들이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래 하겠는데 뭐 나름대로는 평생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더 열심히 주를 섬겼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이 잘못한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또 그들이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좀 바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데 물론 그게 충분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이제 좀 마음 잡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하는 때 이 악재가 막 겹쳐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가? 저는 그분들이 그런 어려운 때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이게 우리 신앙의 우리 삶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우리는 갈등합니다.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일어날 만하면 또 넘어지고 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질병에서 치유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혹시 내가 파산에 이른다 하더라도 예. 우리 한번 다 함께 저하고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런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가볍고 또 부서지기 쉬운 건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또 얼마나 조건적인지 느껴져서 부끄럽습니다. 주님, 모든 능력과 부여와 권세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세요. 세상의 죄와 유혹과 탐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 영을 맑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저울질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저희들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가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길을 열어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위경에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주를 더 순전하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